오늘의 말씀은 오늘 이제부터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손 붙잡고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됩시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잘 우리가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 경우를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나 씨 뿌리는 자가 어떻다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종류의 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씨 뿌리는 그런 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네 가지의 밭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세 종류의 좋지 못한 땅과 두 종류의 좋은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씨나 씨를 뿌리는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땅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여러 땅들의 비유다라고 불러야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봐도 여태까지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땅들의 비유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없지만 여러분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단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들은 다 이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여러분 꼬셔요.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이 비유의 뒤에 붙여서 여러분 씨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 나쁜 씨.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와 가라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좋은 씨고, 그리고 기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리키는 목사들은 다 가라지의 씨다
인간의 씨로 그래서 갈아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못 들으면 그렇게 여러분 듣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단들 와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면요, 이렇게 해요. 귀 탁 닫으면 하면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 비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씨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무엇입니까? 밭이 무엇입니까? 새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서 이 질문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잘 들어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성경 공부하자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비유부터 나오면 그건 100%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가 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라고 불렀지만 실제는 호수예요. 또 우리가 보면 굉장히 큰 호수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예, 우리가 보면,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큰 물이 있는 걸 그냥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무리들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대, 한번 보러 가자, 이거 다른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먹이시니까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한번 가자,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큰 무리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여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먹을 것, 병 고쳐주는 이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붙들러 나온 모습이 우리 3장에서 잘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거 그렇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데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저들이 믿지 않는지 그 까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유가 뭐냐? 여러분, 비유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패러블이라고 하죠, 영어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파라, 곁에라는 말이고, 볼레라는 말은 이렇게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 옆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지금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옆에다 두고 예를 들어서 깊고 오묘한 영적인 진리를 일상의 단순한 일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늘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어떻게 돼요?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듣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저들에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저들이 듣고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이단들이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짐승이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말은요 언제나 문맥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엿이라는 얘기가 엿 먹어라 이게 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 보는 애들 엿 먹으라는 건 어떻게 돼요? 합격을 기원하는 얘기죠. 당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엿 먹으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 먹고 빨리 힘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데 엿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말을 갖다가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짜집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짐승이 나와요. 그죠? 그 짐승을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어디 그거 올리고 있네요. 짐승이 뭐냐? 여러분 그들은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는 짐승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은 짐승의 숫자니 666 마귀의 숫자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에 딱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짐승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걸로 이제 엮어가는 거예요. 어떤 건 맞지만 어떤 거는 안 맞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에 뭐가 나왔어요? 짐승들이. 그렇죠? 근데 짐승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정한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끗한 짐승도 있어요. 그러면 짐승이 마귀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마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러운 마귀 이해되죠? 깨끗한 마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원숭이 똥은 빨가죠? 빨가면 사과죠? 사과는 맛있죠? 맛있으면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직접적인 꼬투리가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자체가 여러분 다 비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유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이단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천지
여러분 JMS, 정명석 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통일교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이걸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그건 사람의 말이다, 마귀의 말이니까 그걸 들으면 지옥 간다. 이거 어떻게 돼요? 첫째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말씀하려면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해가지고 전화를 이 얘기를 하니까 면접 한번 해보자 하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거죠. 목사님의 얘기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저거 들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세뇌를 하는 거예요. 막 던지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뭐냐? 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야 직접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해코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자들을 양육해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인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4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그 죽이려는 자들에게 보기는 봐도, 이적을 봐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키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작정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꼬투리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3장 6절을 보면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또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돼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를 그들은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주어질 수 없고 심판만 남아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먼저 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여기 지금 여러 땅의 비유인데 들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을 봐도 들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제가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듣다가 에이 뭐 세상살이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멋대로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지만 씨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여러분 이게 좋은 씨 나쁜 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형용사도 수식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씨를 지금 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두 종류의 마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땅, 하나는 나쁜 땅. 뭐라고요? 좋은 땅과 나쁜 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이 세 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땅도 세 개. 자, 먼저 여러분, 좋은 땅을, 우리 좋지 못한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땅이 길가입니다. 길가. 자,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이것은 좋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과 밭에는 울타리가 따로 없습니다. 논과 밭에 울타리 여러분 세워놨습니까? 안 하잖아요. 뭐냐, 그 사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길가에다 일부러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뿌리다 보면 길가에 한두 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길가는 경작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다니기 때문에 단단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땅속으로 여러분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여러분 보고, 눈이 좋기 때문에 새들은 보고 어떻게 돼요? 와서 그걸 쪼아먹는 겁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땅에 한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덮어버리잖아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걸 먹을 수가 없는데, 씨가 보이면 새들은 와서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농부들은 씨를 먹는 새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씨를 먹지 못하도록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것이죠. 씨가 길 위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밟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 씨를 밟으면 이렇게 비틀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거나 사람들 앞에 밟혀서 결실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땅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좋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돌밭입니다. 돌밭. 자,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시는 곳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 거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땅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돌밭은 여러분 자갈밭, 이 돌 많이 섞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밭이라고 하니까 돌이 많은 곳,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게 뭐냐? 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이 돌밭은 또 떨어져서 깨질 뻔했어요. 이 돌밭은 뭐냐? 바위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흙이 살짝 덮인 거예요.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이 숨어있는 안반이 있단 말이에요. 반석. 근데 그 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씨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안반 위에 흙이 살짝 있기 때문에 흙이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밑에는 돌이에요, 돌. 그 때문에 안반 위에 이 떨어진 씨에서 곧 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수분이 안반 밑으로 탁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안반 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흙이 살짝 있고 거기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오히려 다른 땅보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뿌려지면 즉시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열도 빨리 닿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즉시 싹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안은 자란다는 거예요. 잘 자란다,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잘 계속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것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여러분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때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 깊숙이 들어가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타서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돌 암반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반을 제거해야 되는 땅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이 있었죠. 이게 나쁜 땅입니다. 어떤 땅이에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는 여러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는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떨기는 잡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똑같이 이제 뿌려져서 여러분 이게 자라도 이게 가시가 이게 생존력이 더 강해요. 이게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떨기는 땅의 수분과 영양분을 옆에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자라도록 여러분 영양분을 줘도 그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가시떨기는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게 자라서 햇빛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또 가시떨기는 막혀서 그 잎이나 가지가 제대로 여러분 뻗어나지 못하게 다 가시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가시, 여러분 씨는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는 찌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활의 어려움과 염려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가시떨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가시관과 예수님의 이 머리에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 지금 씌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관이죠. 그렇죠? 이 가시면류관이 여러분 가시떨기로 만든 관을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로 이 똑같은 이 아칸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가시면류관, 가시떨기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무리들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흔히 이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여러분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싹이 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싹이 나서 자라지만 이게 금방 자라는 것 같은데 금방 시들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라나지만 고난 때문에 이게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고사에 죽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땅은 모두 여러분 좋지 못한 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자, 8절 말씀을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 좋은 땅은 세 종류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30배 맺는 땅, 두 번째 60배 맺는 땅, 세 번째 100배로 결실을 맺는 땅. 좋은 땅, 더 좋은 땅, 최고로 좋은 땅,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좋은 땅은 그 토질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좋은 땅은 앞에 좋지 못한 세 종류의 땅과 달랐다는 겁니다. 길가는 여러분 흙이 단단하지만
좋은 땅은 흙이 부드럽습니다. 돌밭은 여러분 흙이 얇고 안반이 있지만 좋은 땅인 여러분 흙이 깊습니다. 또 가시떨기 땅은 잡초가 많지만 좋은 땅에는 잡초가 없어요. 길가와 달리 좋은 땅에 떨어지시는 싹이 나서 자랍니다. 돌밭과 같은 땅에는 여러분 이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해가 돋은 후에 타거나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마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가 돋은 후에도 타거나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가시땅과 달리 좋은 땅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토질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땅의 이 토질에 따라서 추수하는 양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0배 열매를 맺는 땅, 그리고 60배 열매를 맺는 땅,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지 못한 땅과 좋은 땅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무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해하려고 들지 말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얘기의 핵심을 너희들이 올바로 좀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바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들을 귀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들을 귀 없이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가. 목사가 뭐 속여 넘어간 사람입니까? 속이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토씨가 어째 잘 맞나? 그거 체크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목적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도 있고 들을 귀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떠나간 자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던 거예요. 아유 어렵다 모르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참 가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도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또 충분히 드러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도 오직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겐 더 이상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고
오직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직접 이제 표현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시하시는 것에 보면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게 많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나를 딱 잘라지는 순간 죽은 목숨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 가운데 말씀을 믿고 따랐던 거룩한 씨와 같은 그루터기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좋은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상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상태에 의해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 가운데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정말 올바르게 경작이 돼서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질 때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굳을 대로 굳은 마음을 얘기해 줍니다. 심령 속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마음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즉시 여러분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경작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땅 속에 있는 안반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어요. 마음에 안반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내가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또 가시떨기 같은 잡채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가시 이 떨기 같은 잡초가 있으면 자꾸 여러분 그것이 내가 세상살이에 이 힘들게 만드니까 건강, 너 내가 이거 뭐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얽혀가지고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교회 나오면 돈 내라며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얽어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나쁜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혹시 길가나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땅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여러분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말라 죽고 그런다면 그거예요. 그 때문에 이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고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여러분 그냥 다 말씀을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나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밟혀 죽는 그런 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못 믿겠대요. 그 신앙생활입니까? 사람은요, 여기를 있던 저기를 갔던 어디든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실망하면 나만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응어리가 있어. 뭔가 그렇죠? 제 사람 내가 오면 내가 절대 안 나간다.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다 그래가지고 난 절대로 이거 여러분 이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거 걷어내야 돼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